오늘 시편 87편입니다. 87편은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87편을 시온 찬양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도 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시온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성전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시온이라고도 말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시온이라고도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시온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또는 교회 또는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시온이라는 의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은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시편이지만 시온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다시금 그때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불렀던 그런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다 방치되어 있다가 돌아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집에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몇 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죠. 잡초가 자라고 다 무너지고 사람이 안 살면 그렇잖아요. 근데 무려 7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다. 완전히 다 황폐화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후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고 이미 다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죠. 불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국에 왔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낙심하고 낭망했다기보다는 뭔가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감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유히 흘러갑니다. 거기서만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온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87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87편입니다. 근데 오늘 87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오늘 시편이 누가 지었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치 87편에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역의 자손이었습니다. 늘 그래서 손가락질 받고 또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자손이 늘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늘 그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나면 가장 선봉에 서서 찬양을 하는 지파였고 또 늘 성전에서 그의 자녀손들이 이 성직을 감당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자손 가운데 선지자들도 나오죠. 그 주옥 같은 이런 시편도 그들이 남겼습니다. 즉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시편들을 그동안 쭉 12편이었는데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라자손처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전에 반역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으니까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리어 그들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고라자손이 되고 또 우리 석병교회 고라자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했어요. 우리 1절도 보시면 1절에 성산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2절에도 시온이 나오고 3절에는 하나님의 성, 또 5절에 시온 이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시온을 언급했다는 말은 시온을 찬양하고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 터전이 성산에 있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터전은 기초라는 그런 말인데 모든 것의 기초 또 모든 것의 중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신앙 이 모든 것의 기초, 시작이 바로 성산, 바로 그 시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거처에 있는 그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4절도 보세요.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거기서 났다. 바로 시온에서 났다 이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5절도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온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시온이 이제 기초라는 것인데 거기서 뭐라고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다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시온 예찬시, 예루살렘 예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바로 시온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영적인 시온, 또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나의 시온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온,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예배 통해서 지금 매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더 멋진 건물도 있고 더 잘 마련된 조직도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복된 곳, 또 나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번영을 주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등록한다는 말은 뭐 새긴다, 기록한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세시고 기록하신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났냐? 바로 이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적어놔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수를 하나하나 다 세서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새겨 놓으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당시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에게 지어진 시라고 했는데 다 폐허가 되고 모든 게 무너지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여전히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일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라자손이 시온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주님 속병교회 고라자손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전히 멀리 출타인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병사인 환우들 다 보살피셔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아버지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참 빛과 수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참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아버지 온갖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